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 때나 비가 올 수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나 올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기가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 혹은 늦어서 4월까지 이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4,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농작물이 살고 또 수목이 사느냐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이슬이 땅에 이슬 때문에 이슬이 적셔져서 이렇게 초목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예언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로.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되는 때는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는 때 건기 때는 이슬이 땅을 적셔서 농작물이 살고 또 수목도 사는데 이슬까지 내리지 않으면 완전히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이걸 조금 더 나누면 11월 그때 12월이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내리는 비를 겨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말을 합니다. 이른비, 겨울비, 늦은비. 그래서 크게 보면 이른비, 늦은비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11월, 12월에 이른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3, 4월에 늦은비. 그러면 11월, 12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는데 이른비가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죠. 주농사가 보리하고 밀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봄에 출소하고 밀은 여름 직전에 출소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과일을 출소합니다. 이렇게 3번 출소하는데 11월에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리를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야 되는데 이미 건기라서 땅이 굳어져 있어. 여러분 땅에 물기가 없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히 적셔지죠. 적셔지면 땅이 부드럽게 되었기 때문에 땅을 기경할 수 있고 기경한 다음에 씨를 뿌리죠. 이게 이른비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을 적셔주어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자라다가 3, 4월경에 되면 이제 겨울 동안 자란 곡식들을 무르익게 만들어서 이들이 무르익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쑥쑥 자라서 딱 잘 익어. 그러면 이걸 추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야. 이른 비의 목적은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늦은 비의 목적은 곡식들을 무르익게 만들어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 이른 비를 이걸 물질적인 비로만 말하지 않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 다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 이른 비는 이른 비 성령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늦은 비는 늦은 비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비라는 것은 이른비 성령을. 그러면 이른비의 목적이 뭐냐면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촉촉히 적셔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씨가 잘 뿌려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른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른비 성령이 뭐냐면 목적이 이른비가 씨 뿌리기 위함이에요. 성경에서 씨는 뭐다? 복음이죠. 말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른비 성령의 목적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려야 돼요. 성령의 담비가. 그래서 무조건 복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기 전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기 전에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의 담비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담비가 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찬양과 경배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성령의 담비가 내 심령에 임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내 마음판에 쏙쏙 잘 박혀. 찬양과 경배가 없이 이런 거 없이 성령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의 성령의 담비가 내 마음에 적시지 않은 사람은 심령이 딱딱해져. 메마르게 되어져. 딱딱해져. 그래서 그런 상태에다 말씀을 전하면 툭툭 튀어나와. 길가같이 되는 거예요. 반발해.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어. 죄악으로 굳어져 있어. 자기의 습관으로 굳어져 있어. 인본주의로 굳어져 있어. 불신자의 마음으로 굳어져 있어. 이런 인간은 아무리 가서 복음 전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성령의 담비가 임해요. 근데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담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 사람들은 찬양할 때 성령의 담비가 내린 줄 몰라. 기도할 때 성령의 담비가 내린 줄 몰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무시하고 말씀만 들으려고 찬양과 경배, 기도 시간에 빼버리고 말씀 시간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안 돼. 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우리는 은혜가 조금만 식어져도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인본주의로 빨리 돌아가버려. 왜?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았던 기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의식이 인본주의로 굳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면 금방 인본주의로 내 생각으로 내 습관으로 빨리 돌아가버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성령의 담비가 내려야지 촉촉히 적셔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님이 임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그래서 굳어졌을 때는 내가 은혜에서 멀어졌구나. 내가 생각으로 고집으로 굳어져. 내 습관으로 굳어져. 이런 사람은 변화가 안 돼. 굳어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경하려고 하면 얼마나 단단해요. 이게 딱딱한 땅을 이 꽃갱이로 파도 안 되고요. 오래될수록 더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뿌려서 부드럽게 해야 하고 나서 씨를 뿌려야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성령의 담비를 먼저 내리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가 다락방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른비 성령님이 언제 내렸느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가 언제부터 뿌려졌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거기서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걸 통해 사람들 몰려들었을 때 또 설교했더니 거기서 5,000명이 회개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성령의 담비가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그 방언의 은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성령의 담비가 임하니까 방언이 임해가지고 글러스나 방언은 하늘에 신령한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한 번도 이 모여진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벗어나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살던 그 방언으로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들렸기 때문에 언어가 막 여러 가지로 들려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언어가 들려버린 거죠.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언어를 한 게 아니고 글로사 방언을 말해. 글로사 방언도 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단비가 내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저들 이렇게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허는단 말이냐? 그때 놀라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지. 그런 충격과 도전을 안 받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질 리가 없지. 그런 기적을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앉은 배에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얘기는 성령이 임했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으니까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 배를 치유하는 신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그런 충격과 도전 가운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한 친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복음이 찍어내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더라. 할렐루야. 은사의 목적 바로 이런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사를 통해서 충격과 도전을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이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냥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름이 성령. 근데 늦은 비 성령은 또 뭐라고 했어요? 목적이 뭐다? 추수하게 무르익게 만들어. 비가 내려서 무르익게 만드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추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곡식들은 성경에서 곡식들은 씨를 뿌렸어. 씨가 복음의 씨앗이고 밭을 뿌렸어.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밭에서 이제 곡식들이 무르익었단 말이에요.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를 해야 할 때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쑥 자라게 무르익게 만들려고 뭘 부어주신다?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왜 무르익고 성장해야 돼? 영적으로 무르익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르익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육신에 밥 먹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나요?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나요? 아니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걸 먹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뭐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육체의 양식은 육을 자라게 만들어. 세상의 지식은 혼을 자라게 만들어. 영을 자라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육체의 음식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야. 오직 뭐다? 영의 양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영을 자라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지만 놀라운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영이 확 자라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영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금방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손에 쥐어줘도 이게 영적인 것인지를 몰라. 메시아가 그들 앞에 왔어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영안이 닫히면 메시아를 두고도 목수로밖에 못 받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주 영적인 깨달음이 많아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하나를 들으면 두 개를 깨닫고 두 개를 들으면 셋, 넷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박무수가 설교하는데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냐? 영적으로 닫힌 거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왜? 깨달아야 잘한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깨달아야 잘한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어떻게 자란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으면 이 사람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 빠른 사람은 하나 얘기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지식이 여기서 뛰어져. 구슬이 서말이어도 뛰어야 보배라고.
성경 말씀 하나들은 우리는 대부분 말씀 성경을 단편적으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그런 드문드문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것이 꿰어져야 돼. 지식이. 그래야지 이게 보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조각조각 들어있는 말씀들이 연결이 돼서 아 그렇구나. 아 이건 얘기구나. 아 이건 얘기구나. 깨달아야 돼. 이게 구슬이 서말에도 꿰어야 보석이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빨리 성장한다. 할렐루야. 영적인 설교는 혼적인 설교는 잘 알아들어. 대부분 사람이 혼적인 설교는 이성만 있으면 되니까. 영적인 설교는 영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설교를 빨리 깨달아야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런 사람이 추수할 때 주님께서 추수할 대상이 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무르익어서 추수할 수 있도록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늦은비 성령은 언제 내리겠어요? 언제 냅니다. 늦은비 성령은 여러분 추수한다고 했어요. 추수. 예수님이 언제 추수하러 오세요? 추수하러 오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깨어서 그리스도를 준비한 자들이 휴거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이렇게 맷돌 갈다가 한 사람과 한 사람 남았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올라간 게 아니고 맷돌 갈다가 끼어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무르익었어. 영적으로. 무르익은 사람은 휴거되고 무르익지 않은 사람은 남게 되어지고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 무르익은 성도는 올라가고 무르익지 않은 성도는 이 땅에 남게 돼요. 대환란에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추수의 열매는 첫 번째 부활의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다. 할렐루야. 이때가 추수예요. 추수. 이때가 첫 번째. 예수님 뺀다면 사람들 가운데 추수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영적으로 무르익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신부 되도록 자라야 된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5살짜리 신부될 자격이 없어. 영적으로 최소한 우리나라 한국 나라로 말하면 성인 18세 이상은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만 주님께서 무르익었구나 너 하고 딱 데려가. 너도 무르익구나 딱. 너는 안 무르익지 못했어. 예배는 익었는데 기도가 안 익었네. 너 기도를 더 해야 되겠어. 너는 기도는 익었는데 네 성품의 인격의 변화가 열매가 없다. 안 변했어. 너 대화에 남아서 네 인격 좀 더 갈고 닦고. 너 예배도 있고 기도도 익었는데 너 물질이 무르익지 않았어. 물질 아직도 네 거라고 아직도 하나님 거라고 절대적인 이 축복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걸 내놓지 못하냐? 너 그분 읽지 못한데 예배도 익어야 되고 기도도 무르익어야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자아가 죽는 것도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화되는 것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골고루 다 익어야 돼. 쉽게 말하면 사과가 보면은 이제 봤더니 한 반절은 익었는데 빨갛게 익었는데 반절은 파라.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시간을 더 두어야지 파란 부분도 더 익어서 빨갛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 어떤 분은 빨갛게 익은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예배 철저히 그냥 안 빠져. 그냥 아침 예배, 석양 예배, 수요 예배 안 빠져. 어떤 사람은 아침 예배 그리고 땡이야. 이건 익지 않은 거야. 전혀 익지 않은 거야. 그죠? 아침 예배 나오는데 수요 예배 나오는데 수요 예배 안 나온다. 이것은 3분의 2만 익은 거야. 얼마만큼 익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체크해보면 알아.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나오고 시간 되면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익었어.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 안 익어. 기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냐 이 말이야. 너 익지 않았다 이 말이야. 봉사하는 거. 어떤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만 받아. 근데 봉사를 안 하려고 해. 힘들고 귀찮고 시간 내야 되고 물질 내야 되고 나 그냥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할래. 너 봉사가 익지 않았다. 남을 섬기는 것 좀 너 배워야 돼. 우리 입장 사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물질 관계 10을 주는데 주정내. 근데 나머지는 다 내 거야. 하나님 이거 건들지 마. 내가 내 마음대로 쓸 거야. 하나님 내놓으라면 싫어요. 아까워요. 너 잊지 않았다. 어떤 사람 물질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는 10을 준 최소한의 걸 내는 것이 다 낸 거 아니야. 최소한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아멘하고 내려올 줄 알아.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야 된다 이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자아가 살아있어. 내 자아가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때로는 혈기가 분노가 말이에요. 이기적인 마음들이 막 살아있어. 너 거기 있지 않았구나. 너 그 좀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 대화를 넘겨가지고 버스 널 얘기하고 있어. 내가 왜 신고 못됐을까? 내가 왜 신고 못됐을까? 하면서 내가 이런 걸 회개 안 됐구나 하면서 널 그때 회개하면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주님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겼는가 안 이겼는가. 마찬가지로 죄악된 부분에서도 너 이런 교만죄는 너 지치 않은 건 항상 겸손한 열매 맺었구나. 근데 너 아니야 너 분노가 많구만. 너 잊지 않았어. 너 이거 너 안 돼 안 된다. 이것도 죽어야 돼. 너 그래 겸손하구나. 분노도 죽었구나. 너 음행 아이고 이 음행 부분에서 안 되겠어. 너 자꾸 너 안 되겠어. 너 이거 철저히 매겨.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르익었는가를 매네매네 대결 구가르시 제국도제 그러다가 아직 모자르다. 너 안 되겠다. 그럼 너 나가라. 됐다. 그럼 넌 됐다. 그래. 계속해서 그 길 걸어가고 있어라. 어떤 사람은 준비되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근접하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먹는 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대충 시대 흐름 못 보고 그냥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된다. 영적인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무르익게 만들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내가 무르익은 신앙생활 할 수도 없다. 성숙한 사람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른비 성령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내린 이름이 성령. 그래서 이것은 마가다락방에 이미 임했어요. 그러면 느림의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오시기 전에 성령의 시대.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니까 성장 성숙이 은사와만 관계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적으로도 필요해 열려져야 돼. 그런데 또 하나는 인격적으로도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져야만 돼. 내 속에 자아가 깨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하면 겉으로 나타난 능력이고 속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할렐루야. 요 두 가지가 맺혀졌을 때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고 요 두 가지 같이 임해야지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은 이른비 성령이다. 늦은비 성령은 예수님께서 공주에 강림하신 직전에 내리시는 성령님이시다. 충만하게 자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방언하면서 수망사에 몰려드니까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막 이들이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도전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놀라운 역사 나타난 줄 아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요엘 중에서 이미 예언하셨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이미 이런 말이 이렇게 될 줄로 알고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요엘 선지자에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했다. 이게 어디냐면요 요엘서 보겠습니다. 이 장 28, 29, 30, 31, 28 요엘서 2장 28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도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봐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단어가. 28절과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 비교해보세요. 뭐가 달라? 단어가 하나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뭐가 달라요? 네? 요엘서에서는 말세란 말 안 썼어. 그 후에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2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언제 부어주신다? 말세에 부어진다고 했고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 부어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그 후에 영을 부었다는 그 후에를 단어를 말세에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인용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세는 언제를 말하느냐? 말세는 정확하게 말하면 말세는 언제를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에요. 만일, 말세 이건 전부 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다 만일, 말세, 그때 그런 말 써요. 호크마 주에서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세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 2장 1절 그때를 말한다. 이사야 2장 1절 (2장 2절)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만일에 혹은 말세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혹 미가서 4장 1절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호크마 주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재림 직전의 때를 말세 그때를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세란 단어를 끌어들였어. 말세는 예수님의 심판하러 오실 때예요. 심판하러 이 땅이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마가닥에 있는 120명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이른비다 늦은비다. 이른비 성령이다 늦은비 성령이다. 네? 이른비 성령에 늦은비 성령이라고 써요. 어떤 성령? 이른비 성령. 그러면 말세 내리는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이른비 성령이 늦은비 성령이에요. 네? 늦은비 성령이죠. 그렇죠? 첫 번째, 사도 바울, 이 베드로는 말세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했어. 본인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른비 성령은 복음을 전할 때 내리는 성령이고 늦은비 성령은 말세 예수님이 추수할 때 내리는 성령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고 말세는 심판하러 오실 때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이들이 받은 성령이 심판 때문에 성령을 부음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음받았지.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이야. 말세가 아니야. 두 번째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가닥에 있던 성령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꿨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방언이 나타났어. 열매가 달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이른비 성령이야. 말세가 아니야. 말세는 주님이 심판을 올 텐데 심판을 와요. 복음 증거하러 하라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여줬지 심판 때를 알리기 위해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세 아니야. 그렇게 어거지 두드러 맞추면 안 되고 말세가 오면 지금이 말세라고 할 수 있죠.
예수 오시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그날과 그 시를 말할 사람은 이단이야. 무조건 이단이야. 그날과 그 시는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죠.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몇 달 며칠 예수 모신다 해버리면 그 지가 예수보다 더 가깝게, 더 높게, 지가 하나님 아버지야? 어느 누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국 수천 번 갔다 온 사람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몇 달 며칠 오신다, 10월 20일 오신다, 뭐 몇 달 오신다, 수많은 사람이 말이지만 절대로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불경주예요. 이건. 그건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가까워졌다, 급박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그런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는데 예언, 환상, 꿈을 꾸게 해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면 다른 은사도 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파언할 수 있다. 하면 되잖아요. 성령 임하시면 여영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보련이 치유 은사를 받을 것이다. 뭐 출사의 은사를 받을 것이다.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방언을 통역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은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왜 그랬다? 예언, 환상, 꿈이 왜? 이건 전부 다 계시의 은사라고 합니다. 계시의 은사. 계시라는 것은 cover, 덮여있어요. cover, is cover. 마이크를 덮었어요. 이건 벗겨내, discover, 벗겨내. 이게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다 갇혀있어, 닫혀있어 이거. 근데 discover는 뭐냐면 이걸 예언을 통해서 들춰내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춰내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들춰내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갔더니 성령께서 막 비두냐로 갔더니 예수님이 막아버려. 왜? 이게 지금 커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다 감춰져 있어. 하나님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사람이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어떻게? 기도할 때 밤에 기도할 때니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Come on help us, Come on help us,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스커버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을 들춰내 주셨다. 이게 환상이에요. 꿈, 환상, 예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꿈과 환상을 계시는 예언의 은사, 예언, 계시에 관계된 은사다. 그러면 왜 말씀에는 계시에 관계된 은사가 필요하냐? 주님의 오심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서 성령 단원 받아가지고 랄랄라 해가지고 언제 성장하니 이 말이야. 말세 랄랄라 또 따뜻따 받아가지고 언제 성장해서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 받겠냐 이 말이 있거든. 주의 오심에 관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꿈을 통해서 그냥 내가 막 그냥 꿈에서 그냥 이 배 맞아 죽기도 아니고 그런 꿈을 꿨어요. 정신 차려라 이 말. 네 상태가 지금 뱀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네가 뱀마귀한테 쫓기도 아니고 영적으로 네가 지금 그렇게 무기력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뭐 정신 차려는구나. 꿈을 꿨더니 어떤 권사님이 꿈을 꿨더니 예수님께서 너 기도해 나가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꿈을 통해서 너 기도해 나가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 말. 꿈이야.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보다 더 윗단계, 더 충만히 나타나는 것이 환상이다. 그 윗단계가 예언이다. 주님께서 입술 사용하셔서 말씀을 대역케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적인 은사가 중요하다. 주님 앞에 내가 깨어 준비하려면은 정말로 중요한 게 계시. 그래서 꿈과 환상과 계시가 말세 이것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 나도 모르게 다 줄 수 있어요. 열처녀 비유를 보니까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준비한 슬기로 5천이나 미련한 5천 다 좋아. 누구나 다 줄 수 있어. 100% 깨어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모르게 깜빡 줄 수 있어. 그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깨어있어라. 환상을 통해서 빨리 깨어있어라. 어떤 사람 꿈을 꿨는데 휴거가 사건이 나타나면 자기가 남아있는 꿈을 꿨다. 뭐냐고 너 주님께서 너 지금 내가 가면 너 지금 끝장난다. 너 빨리 회개하고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게 꿈과 환상과 예언 가운데서 꿈이다. 왜? 꿈이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하기가 쉬워.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식이 살아있으니까 잠 재워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요. 환상은 어려워. 기도 더 충만해야, 영도 더 충만해야지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더 높은 단계로 가야 돼. 거기다가 더 예언까지 하겠습니다. 더 높은 기름으로 단계를 가야 돼. 아무튼 최소한 먼 단계는 열려져야 되냐? 내가 나도 모르게 잠잘 때 꿈 단계는 열려져야 돼. 꿈 단계. 그래야지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잠자거나 혹시 내가 딴 길로 가면은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수도꼭지에서 찔끔찔끔 물 나오는 거 부어준 게 아니고 pour 밖에서 그냥 팍 따가지고 그냥 확 부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흠뻑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성령의 기름을 임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젖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은다는 것은 순간에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보세요.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조금씩 충만받고 조금씩 충만받다가 나중에 조금 부어져서 완전히 충만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날에 되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 부어졌을까요? 어느였을까요? 여리고성 돌 때 하루에 한 바퀴 돌았더니 조금 금이 갔어. 2바퀴 돌았더니 조금 더 금이 갔어. 3바퀴, 다음날, 사흘, 5일, 6일, 7일째 그냥 7바퀴 돌았더니 조금씩 금이 가다가 딱 돌았더니 완전히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끔찍도 않다가 하루 끔찍 이튿날 돌아도 끔찍도 않아 3일, 4일, 5일, 6일, 7일째 7바퀴 완전히 돌았을 때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부어주셔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조금씩 더 받을 수 있어요. 주님 부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은 그냥 인내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때 순간에 하나님 부어주셔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꿈과 환상과 예언의 시대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휴거하고 나면은 성도들, 신부들 휴거시키고 불러서 데리고 가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땅에 뭐가 온다? 대환란 시대다. 대환란 시대는 성령이 끝났어. 역사가 끝난 시대다. 더 이상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 성령 역사가 더 이상. 성령 시대. 지금이 성령 시대다. 지금이 은혜 시대다. 지금이 농사 시대다. 3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마가다락교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기 전까지 시대를 뭔 시대라고 한다? 지금 은혜 시대다.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은다. 지금이 은혜.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대환란 시대는 은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은혜 없습니다. 성령. 그 다음에 지금이 성령 임하시고 마가다락교회 임하시고 예수 오신 것 동시에 성령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지금이 성령 시대다. 지금이 농사 시대다. 농사 시대에 씨를 뿌리고 하듯이 지금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영혼을 구원하는 시대다. 대환란 들어가면 복음 전해가지고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자기 믿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받아서 666 베리집 안 받음을 통해서 자기 믿음 지켜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지 새롭게 구원받은 그런 없어.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지금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시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늦은 비 성령 임하심을 통하여서 뭐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열려져야 돼. 가장 먼저 최소한 꿈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초자연적으로 나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 꿈을 통해서 혹은 추구하는 꿈도 꾸게 해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은 이런 게 열려져 있어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시기도 쉽고 나를 깨우기도 쉽다. 할렐루야.
그래서 꽉 막혀있는 사람은 힘들어. 꽉 막혀있는 이유는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이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죄가 있으면 영적인 것이 어둠에 같이 들어와 있어. 어둠에 같이 들어와 있으면 영적인 것을 다 막아버려. 그것들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열려지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걸 막이고 가만히 두겠어요? 다 막아버리지. 영적인 통로를 다 막아버려. 어둠. 그래서 영적이 안 될 사람은 그냥 회개해야 돼. 무조건 회개해야 돼.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 회개하고 어둠에 떠났어. 떠난 자리면 그 자리가 다 빈 자리가 돼. 빈 자리에는 누구든 또 들어올 수 있어. 귀신도 들어올 수 있고 성령도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어둠에 떠났을 때는 어둠에 떠난 곳에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귀신이 나갔다고 전에 한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 관련해봤어요. 근데 다 차있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서 보니까 소재되고 술이 되었어요. 비어있어 이 말이에요. 귀신은 내보냈지만 비어있어. 그러니까 다시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 볼게. 더 힘들잖아. 어둠에 떠나고 회개 철저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저는 그것까지 기도해요. 내 모든 세포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세포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무식에까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전 무식에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더러운 영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무식까지 씻어주세요. 내 무식까지 씻어 정결해 주세요. 내 무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무식이 70% 80%에 다 있었어.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 내가 까먹은 내 과거의 자아가 있어. 이것까지 완전히 치유받고 완전히 성령충만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길이 너무나 많아. 걸 길이 너무나 많아. 의식세계 20% 30% 변하려면 뭐죠? 70%가 아직도 내가 육이 살아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은 다시 옛날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어떤 세력이 강해요. 무식이 더 강해. 무식까지 완전히 치유받도록 주님 내 안에 있는 무식 하나를 데려가는 무식 그 죄까지 죄 지고 잊어버린 그 잊어버린 모든 죄는 다 무식이 들어있어. 이것까지 청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식까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무식까지 나아가지 못한 내 과거에 5살 때 6살 때 7살 때 10살 때 11살 때 12살 때 13살 때 어떤 죄 지었는지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였는지 누가 알아요? 성령님만 아신다. 하나님 내 무식까지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세요. 그래서 무식적인 죄는 내가 모르니까 방울기도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방울교회에서 회개케 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령 아시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죄는 방울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기억나니까 오늘 지금 내가 생각이 살 수 있어. 근데 30년 전 40년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생각나냐 이 말이야. 몰라. 모르니까 방울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거 내 영을 감동해서 그거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도 때도 없이 방울기도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세요. 할 마음 없는 자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깨어 살리라. 이 마지막에 내가 깨어서 이기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해요. 나는 주님의 일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주님의 일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과 주님의 일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 돌아온 탕자의 일 보세요. 탕자가 말이에요. 탕자가 낳았다 돌아왔어. 첫째 아들이 뭐냐? 그걸 못마땅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 벌인 걸 싫어해. 못마땅해. 안 가. 아버지가 야 너 왜 안 오냐?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몇 해 동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이 내가 일 이렇게 잘했어요. 아버지가 시킨 일 다 했어. 근데 나는 왜 염소끼라도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시킨 일은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없었어 지금. 친밀감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시킨 일만 했을 뿐이야. 그는 일을 사랑했지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야.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아버지를 같이 기뻐하지. 일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키는 일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다른 문제야. 예수님이 소중한 거야. 일보다도. 깨달아야 돼 이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야.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일은 잘했어. 근데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는 없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주님한테 달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을 자체를 기뻐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것만 해, 그걸 잘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때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주와 인바에 빠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역효과를 발생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 정말 딴 때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영적으로 주님하고 이게 왜 그런지 내가 왜 그러지? 기도는 더 많이 했는데 왜 내 마음은 더 평안해야 되고 더 주님과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분석한 결과 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주님 주옵소서 그 달라는 것이 내가 능력받아서 주님 일을 하려는 거예요.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더 주옵소서. 그냥 이 귀신 있는 사람 그냥 한 번 안수만 하면 귀신만 싹 도망가고 이런 능력 주세요. 주님은 그건 내 기능입니다. 나는 그것보다 네가 나와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능력 달라고 한 거야.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아니야. 그 능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교제하지 않으라. 능력 주세요. 능력도 나를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한 번만 안쓰면 귀신이 팍 떠나고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족까지 갈 수 있잖아. 그건 내 생각이야. 주님의 일과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다르다. 주님은 일도 좋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친밀한 교제는 내가 그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야 돼. 주님과 친밀함을 내가 느껴야 돼. 아무튼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다. 왼쪽 영적으로 빨리 자라야지. 그래야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물을 이어서 싹 신부로서 데리고 가려고 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늦은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늦은비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저가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깨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no exception. 예외가 한 명도 없어. 누구에게 다 부어주신대. 할렐루야. 포함 쏟아 부어주신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110명의 마당방 성도들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을 세례 받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이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놀라운 것을 나타날 줄 믿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에 이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바로 제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 내 열심으로도 안 돼요. 내가 결심해도 안 돼요 주님. 죄는 끊을 수 없는 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마귀의 결박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 하면 할수록 더 실패하고 더 피곤하고 더 낙담되고 더 절망합니다. 안 되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영이 자라게 하시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에 성숙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꿈과 환상과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또한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그러면서 깨어서 주오심을 준비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